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장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지막 2018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또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저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여러분 정말 40년을 공중에서 왕자로 살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선 장인 이도의 집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의 모든 삶은 말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각자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이제까지 80년 동안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주인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주인만 신을 신었지요 종과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인생 내 거니까 냅도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내 인생 내 거니까 참관하지 말라고 그러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러고 말이죠 내 멋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며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언제나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왕자로 살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장인 이도리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맞춰야 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합시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모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80에 부른 바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이름에 명성을 날리고 성경에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는 그저 밥이나 먹고 말이죠, 취직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그냥 그렇게 그냥 쪼잔하게 살다가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요, 내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가슴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잠이나 자다가 그냥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또 한번 해봐요.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 해봐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크게 해봐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는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죠. 지난번엔 말이죠, TV를 보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도 들더라고. 그 무슨 뭐 왕발인지 주인발인지 뭔 발인지 안에 있잖아. 왜 영화 배우 좀 얘기 좀 해줘. 뭔 발인지. 예? 그러니까 주인발이야. 그 영화 배우 멋있대.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야, 8,100억을 다 기부했더만. 8,100억. 아, 사람들이 어떻게 8,100억, 100억만 기부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8,100억이야. 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말이죠,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야, 멋집디다.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갈 건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그저 잠깐 내가 맡고 있다가 돼서 이제 기부하는 거야. 환원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8,100억. 야, 멋지더라고. 그리고 아주 소박하게 욕심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멋지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이죠. 좀 더 우리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나만 위해 살다가 죽으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살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또 더 큰 우리는 내가 아닌 남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말이죠, 그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에 그를 부르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죠. 신을 벗읍시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신을 벗어야 돼. 그렇다고 또 새해 올 때 또 신발도 안 신고 다 그냥 올까 봐 염려가 되네. 이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것, 육신으로 살던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을 벗고 육적으로 사는 육신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가보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보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옹큼과 방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여기 봐. 참. 나 같았으면요 저렇게 못합니다. 아니 음식 달라는데 세상에 우리 집엔 음식이 없고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병과 음식 한 움큼 말이야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끼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그 후에는 죽는데야. 먹을 게 없어. 한 끼 먹고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죽을라 그런데야. 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뺏어 먹냐고. 나 같았으면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하죠. 나 같았으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집어냈어.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살림에 보태 쓰라고. 다만 얼마라도 내놓고 말이죠. 참 미안하다고. 난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다고. 그러고선 말이죠. 축복기도를 한번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얼마라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오면 좋잖아.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런 종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정말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냥 돈도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것, 이 육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저처럼 만약에 육신적인 종이었다면, 육신의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 과부에게 밑푼 얹어주고 미안하네. 그러고선 내가 더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고, 그러고선 밑푼 던져주고선 만약에 발걸음을 돌려서 그가 갔다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알아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엘리야가 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철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이거 먹고 죽는데, 그런데도요 얼마나 냉정한지 알고 있으니까 먼저 내게 갖고 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야, 참 얼마나 뻔뻔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도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엘리야와 그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하였더니 그 다음에 봐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뭐 이게 갑자기 왜 나와? 거기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이야, 인간적인 거 이거 못 버려. 할렐루야. 그 육신적인 거 이거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맨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 아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다 버리라는 거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몸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럼 이 신발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몸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신발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 입 아래서 신을 벗으라는 건 사람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의 신을 벗으라. 무슨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야? 선 죄만 짓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 것은요 다 죄 짓고 산 겁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요. 죄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신발을 신고서 늘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그 죄악의 신을 내려 벗으라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게 전체가 다 죄예요. 죄와 더불어서 죄와 함께 늘 우린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 번째,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거 벗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신을 벗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 먼저 8절을 읽고 같이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9절입니다.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죠.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시고 마귀는 부인하게 한다. 기억납니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절대 부인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고 마귀는 부인하게 한다. 시작.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고 마귀는 부인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죠? 다 숨기는 거죠. 예. 옆에 사람 뭐 인사해. 숨겨야 돼. 시작. 더 꼭꼭 숨기라니까. 시작. 같이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숨겨도 여러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그 죄가 여러분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여러분 그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죄가 네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죄가 너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죄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죄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왕이야. 그래서 죄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때는 우리는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신을 벗어야 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죠.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옆에 사람 해봐요. 잘 나갑니다. 잘 됩니다. 그러고 말이죠. 막 고속 승진을 하고 막 잘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추락해요. 어느 날 추락합니다. 여러분 미투라는 사건을 우리가 다 압니다. 탤런트가 막 잘 나가는 탤런트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냥 한순간에 추락하다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잘 갑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나서 완전히 말이죠. 그 인생에 추락하는 것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어느 날 그 죄가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죄의 신을 벗으라. 알았습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요구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으라.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신을 벗으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신을 벗으라. 이것이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을 벗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